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안에 살아가자고 최초부터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동행을 하려면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대화하지 않고도 먼 거리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같이는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여행이 되겠지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가는 친밀한 대화할수록 먼 거리지만은 짧은 시간에 여행하는 것과 같은 상대성 원리를 제가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함께 간다고 하는 이게 단순히 함께만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데 여러분 더 그렇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 들여다봐야 되고 기도도 힘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단숨에는 안 돼도요,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다윗도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몰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들어도 뭐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다 찢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지금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한가에 대해서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예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가는 거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면은, 믿음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간다고 가고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할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옆에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뭔 말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위해서 묻고 듣고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오늘 한 예로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10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치러 올라가리까 그렇게 물었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리고 13절에 블레셋 사람이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묻는다 하니까 우리가 무차적인 그것만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여기에만 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 두 번째입니다.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이 처음 그 경험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이젠 그 경험 따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냥 경험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의지해서 아니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한 겁니다. 전쟁 두 번째 딱 쳐들어갈 때 바로 하지 않고 또 기도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경험 많이 의지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할 때도 경험을 의지하고 많이 합니다. 경험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참고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도요. 이거를 제가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룹니다. 또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면서도 자기 방법으로 또 해버립니다. 이거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타락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저는 따라올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경험 의지 안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예.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도 생각나면은 중단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먼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니 그때라도 기도해야 돼요. 시행하기에는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지 못했더라도 중간에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매 상황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었을 때에 첫 번째하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인간들은 장기가 많아가지고 두 번만 똑같아도 그 다음부터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 아예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매번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럼 매번 방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일주일분 안 주셨어요. 한 달분 안 주셨어요. 안식일을 앞두고만 이틀분 줬지 매일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것은요 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 세상 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매일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번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방법이요 우리 머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조금 나으신 분으로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응답 안 하신다는 것. 그것은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한 4가 신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아냈대요. 예수님과 세 제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계셨고 산 밑에서 이 문제 해결 못한 겁니다. 귀신 못 쫓아냈대요. 그리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했다고 하는 건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돛이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냈었어요. 근데 예수님 없고 자기들 제자들만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 데려와서 쫓아내라니까 기도 안 했다는 얘기고 믿음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경험 무지하고 귀신 나가! 귀신 나가 했더니 귀신이 안 나간 겁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건데, 아무리 경험이 있었어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났다고 할 때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게 그 능력이 있어서 나타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걸 모르고 마치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뭐 가져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갖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오늘 내가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으면 귀신 쫓아냈을 겁니다.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기도 안 했다는 거고, 또 이런 귀신 영적인 이런 존재들하고 싸울 때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권능을 역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님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보면은 자주 말씀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했어요. 하지 않는다도 아니고 할 수 없느라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스스로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를 따라 명하신 대로 모든 걸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가. 그건 또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피곤하실 텐데도 밤새 기도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실 때 보면 밤새 기도하시고 오셔서 선택하시고,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 정도 되면 기도 안 해도 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신가 알아서 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그래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의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을 때 그런 것 표현은 안 나오도요, 기도하신 것은 많이 나오고 또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좀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되겠지. 우리는 그리고 스스로 살아서도 안 되고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스스로 살면은 죄짓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려고 예를 쓰고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 경험,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상 방법이나 경험이나 내 것 가지고 사람 소리 듣고 행하면은요 망합니다. 이 망한다니까 그러는데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돼요. 내 생각, 사람 생각, 내 방법, 세상 방법 그걸 따라가면 사망이 망합니다.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고 영을 추구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서 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13절에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육신, 옛 사람의 모든 그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예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주셨는데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고 사라가 자기는 이제 못 나니까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후처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이요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듣는 모양입니다. 아브라함도 될 수 없었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어야 됩니다. 왜 안 들어야 되는가? 아담도 하와의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요. 그래가지고 죄짓고 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불행의 씨앗이 나온 겁니다. 인간의 방법 따르다가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똑같이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했던 사람이 그 아들 이삭입니다.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19년 됐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대요. 19년 동안이나 아이를 못 낳았으면 빨리 기도를 하든지 뭐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인간의 방법도 하지다가 뭐 안 있다가 19년 만에 방법은 다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삭은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낳도록 해주십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기도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방법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서 할 거냐 결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도와달라고만 해봐라.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보도 않고 안 찾아요. 다른 것 찾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제서야 두 손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손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두 손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계속 승리하려면은 기도의 손이 계속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피곤하게 안 되니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아예 손잡고 안 내려오도록 해주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그게 있는데 누군가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찬양처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기도를 서로 도울 때 그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움을 내려보세요. 당연히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때때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죽으려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지 모르요. 내가 그때 무슨 기도를 얼마나 하기는 정신이 없는데 근데 많은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병으로 지금 제 동기 아내가 사모님이 그 기저 질환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악화돼가지고 저는 삭감만 했는데 그것도 힘들하고 폐가 지금 망가졌고 에크모인가 무슨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는 그런 상까지 지금 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살고 죽고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건 모르지만 결과는 우리가 뭐 할 건 아니고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누구의 문제나 간에 또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내가 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야, 아이들이 어려움 생기면 누구 찾아가겠어요? 엄마 찾습니다. 아빠 찾고. 아빠보다 엄마를 더 찾으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부모님 찾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죠. 내 방법만 찾고 세상 방법만 찾고 그랬다가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보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을 4가지 형태로 설명드린 것처럼 파란 물 있고 빨간 물도 있어요. 안 된다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게 바꾸어서 줄 수도 있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십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내 목적, 내 문제 해결하려 하나님 마음대로 막 자꾸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 나한테 꼼짝마 뭐 그런 표현도 했다는데 글쎄요, 뭐 그 말 자체만 갖고만 생각하면은 잘못된 표현이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친밀한 가운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걸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이게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기도고 그 다음에 말씀 가까이 하는 건데, 이 시간에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서 결정하는 것을요 좀 바꿔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기도로 묻고 듣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글쎄 뭐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져야 점점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내 속마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친밀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말 다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 의도를 이해하고, 뭐 눈빛만 봐도 안다는데 그 정도로 친밀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 이 정도 친밀한 관계는 안 이루어졌어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전화 딱 받고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는 뭐겠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목소리만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은 보이시피싱인가 뭔가 있어갖고 모르는 전화 받도 않습니다만 딱 받아하고 속아 넘어가 보잖아요. 근데 들어보고 이게 뭐다고 딱 알면은 안 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욕심의 소리인지 이걸 분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듣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도 이 육성으로 사람이 입에서 나는 이 소리로 내 귀에 들려지는 이거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이름으로는 시절하고 하신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뭐 귀에 들리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록하신 이 말씀하고 성령에서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상한 소리 하고요. 우리 이상한 데 데리고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가지고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매, 그런데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비추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대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들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의도하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했는데 내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돌릴 때도 일어나요. 열망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걸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믿음으로 행해 가면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관심도 없고 안 듣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한두 번을 하시겠지만 계속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해줘도 안 듣는데 누가 또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또 말씀을 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해줘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머리에 계산해서 이거 못하겠다, 안 해볼 불순종하면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것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뭐 주셨다, 이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구나 깨달으면요, 믿음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러면은 이런 소리로 들을 끊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딱 표현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나오는데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게 하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기도했는데 뭔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든지 어떤 방법이 떠오르든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행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건 멀리만 생각하거나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여튼 많이 해야겠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다고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셔요.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를 하고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힘쓰는 또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